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예배당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가 한동안 52주간 계산을 해보면 에어컨 없이 히터 없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늘이요. 한 몇 주간은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쾌청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답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11월에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을 진행할 것입니다. 주제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분을 왕의 잔치에 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왕의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여러분이 전달하는 자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발길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을 초대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하죠. 긴박성 때문입니다. 긴박해요. 전도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그 때가 언제일지는 우리는 발견할 길이 없고 알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주어진 시간은 항상 긴박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디가 시카고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청중이 모인 운동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집회 일정상 다음날 저녁에 선포할 말씀이었으며,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초대하는 결신의 초청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집회를 인도한 경험상 그건 내일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설교하라고 하시는 그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이 말씀은 내일 선포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집회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역사에 기록될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한 것이에요. 시카고 시내가 불바다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제서야 무디는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전날 밤에 인생의 종말과 구원에 대해서 성령께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주셨는데 하나님 일정이 이게 아니에요. 그의 생각이 옳고 사람들이 짜놓은 일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보다 앞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구원에 대해 설교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올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1040분이라고 하는 우리 생명의 계좌에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선물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요. 우리가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았든지 하루를 의미 있게 살지 못했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루가 지나면 1040분은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또 1040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10길 물소가 날아도 한 길 사람 사가 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내일 아침에 오늘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난주에 만났던 분이고 옆자리에 앉은 분이 지난주에 봤던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지난주에 보았던 분이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날이 와요. 그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는가? 긴박성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과 아울러서 하지만 진노 가운데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전히 요엘의 시대와 같습니다. 불신앙의 시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시대, 교만의 시대, 정결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나타나도 사람들이 그것을 인권이라고 받아주는 시대,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성경의 사람들을 차별하게 한다,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자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말하는 시대,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신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은 죄로 얼룩졌습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죄와의 싸움이에요. 싸움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 힘으로 죄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지금까지 인간 역사에 스스로 죄와 싸워서 죄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신 유일한 분이 계시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허락이 된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떠나 심판대 앞에 선 꿈을 꾸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대는 항상 선했나?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대답했습니다. 또 물으셨어요.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역시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역시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간신히 대답하고 어떤 벌이 내려질 것인가 두려워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그를 감쌌어요. 놀라서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옆에 서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안으시고 보좌를 올려다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의롭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제 편에 서기 위해서 항상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너희가 만약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만약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날에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구원 얻는데 여기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더 깨끗하면, 우리가 더 의로우면, 우리가 더 선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저울에 우리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전 인류를 다 올려도 우리의 죄의 무게를 하나님 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는 선함과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면 전 인류의 죄의 저울에 우리가 올라앉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쪽으로 기운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이 말씀을 다 아시지요?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어져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들어야 해요. 그것을 위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해주는 자가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첫날 창조를 마무리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했다. 이 표현이 아름답다는 표현이에요. 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발길이 아름답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선물하시고 지구별을 선물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 땅을 경작하라, 땅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해 주셨는데 그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가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 표현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길이 보기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청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리를 잃었습니다. 절망했지요. 몸이 문제가 생겨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 다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손과 발이 좀 다르지요. 조금 달라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동안 많은 교우들이 와서 위로의 말로 전해준 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고난에 직면하지 않은 사람이나 내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다리가 사라진 청년이 이 말씀 앞에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청년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내 자리가 끊어졌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도들이 오는 것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하는 그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섣불리 들이댈 때가 있습니다. 그건 폭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과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마음이 찢기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건 언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고난을 당한 여기 같으면 이 청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죠. 그때 얘기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나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만드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자반에서 나누었던 말인데 성경 구절이 어떤 것은 세미한 음성 같은 구절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구절은 총알과 같은 구절이 있고 어떤 구절은 대포알 같은 구절이 있고 어떤 구절은 핵폭탄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성경을 잘못 사용하면 거기에 폭탄 던지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말씀이면 다 말씀이 아니에요. 그 성도에게 다 정확하고 적확한 말씀을
선포하고 내밀었을 때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하고 아프리카의 식인종이 사는 곳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식인종들은 선교사를 요리해서 먹기 위해서 예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추장을 불러서 자기 발 한쪽을 떼서 줬어요. 의족의 고무 한 조각을 떼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식인종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다리를 베서 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안 아프나? 칼로 자기의 다리를 떼서 주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다리를 베는데 고통도 느끼지 않고 떼주다니. 의족을 본 적이 없는 식인종은 이 선교사를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를 살려주고 그와 교제하다가 그 마을 전체가, 그 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청년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청년이 다리가 부러진 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다리를 잃어버린 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선한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좌절하기에 적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빠져도, 아니 그런 순간에 들어가면 나는 그 자리에서 딛고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선한 일을 이루어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두 다리가 다시 짠 하고 나타나나요? 아니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의 그 순간, 좌절하기에 적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리를 잃은 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이 청년 선교사의 의족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전할까요?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광고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끈질기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그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꾸준히 노력은 하되 복음의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부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느라고 하나님께서 주변에 복음의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놓칠 때가 꽤 있습니다. 수요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지 한 장을 전달할 때 그야말로 정말 크지 않은 건빵을 하나 전달을 할 때 그분이 그것에 마음을 열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웬걸 마음의 문을 열고 성큼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상 밖이에요. 그러면 그분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수요 길거리 전도가 엘리야의 기도로 떠오른 작은 손바닥 같아요. 그 작은 손바닥이 큰 비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헌신이
작은 손바닥 같을 수 있어요. 아이고, 이 손바닥이 무슨 큰 비를 내릴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손바닥이라면 그것은 큰 비를 내리는 구름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어쩌면 정말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어쩌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것 같은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을 모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땅이 쪼개지고 그리고 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통해 주께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을 통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것이라면 애국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 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 같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오늘 목장에 가면 목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반기에 작정했던 전도 대상자 명단을 받을 것입니다. 목장 교환에 꽂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장에서 초대할 분 우리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일정표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목장별로 그분들을 모셔서 파티하는 주간을 정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미리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사로 들어오는 저 교회에 문 열고 들어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들어오기가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저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들어오니까 아이고 왜 여기를 못 들어와? 왜 여기를 안 들어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아니에요.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오기가 천지창조처럼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상반기에 냈던 그분 아닌 다른 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꼭 모실 분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먼저 여러분이 기도를 쌓을 분 명단을 내십시오. 그런데 하반기에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은 아닙니다. 꼭 모셔올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장별로 10명씩 정하십시오. 정하셔야 해요. 명단을 참고해서 목장에 초대할 10명을 먼저 정하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분들을 초대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의 수고로 잘 생각해봐요. 그분의 사랑의 수고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무슨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아니었어요. 툭 던진 한마디가 내 마음을 울렸고 슬그머니 내게 다가와서 위로해준 그 위로 한마디가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차례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 특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지금도 아랍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끔 듣는 보고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보고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지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버지, 우리 아이들, 우리 친척, 우리 사촌간들, 그리고 내 친구, 하나님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저는 이게 두 가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이요. 이게 참 간절한 마음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저는 쉴 테니까 하나님 그냥 한 방에 끝내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안 그래요? 저는 말 못하니까 하나님
아랍권에서는 그러신다며요. 우리에게도.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셔요? 선교사님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닿지 않는 곳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무수히 많은 땅에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약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계절에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동행 새생명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에 목장이 아름다운 동행을 초대라고 하는 주제 아래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을 통해서 새생명 낳는 역사, 그리고 생명이 얻어지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목장마다 영혼을 얻었던 그 기쁨이, 영혼을 얻는 그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담감에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고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